우리 성도의 삶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번 다뤘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은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지게 될 일들, 여러분 구별된 자로서 가져야 할 일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참된 삶의 요령, 어떻게 하면 바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후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누구와 주와 함께하는 주님이 나를 돕는 자 되는 영적인 교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질 중에 이 영적인 교제를 즐거이 하지 않으면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은 영적 교제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한 것처럼 신자들끼리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 함께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자, 힘든 자를 내가 아프고 힘든 것처럼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저 내게 있어서 여유가 돼서 할 수 없이 주는 자가 아니라 형제의 내 아픔이 되고 내 고통이 형제의 고통이 되고 함께하는 은혜를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행복보다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육신의 안위함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길이 무엇인가, 거룩한 영혼의 길이 무엇인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떠한 희생 앞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어딘데,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생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인간의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 판단한 건 기가 막히게 한데 내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내 모습이 바로 선가를 돌아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 신세가 요 모양 됐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교제가 바로 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사람은 자기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이는데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 내 단점, 나를 발견하고 내 작은 모습을 보고 남이 높음을, 남이 잘함을 인정하는 자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감사하고 같이 기뻐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 세상은 그저 남이 좀 잘 된다 그러면 배알이 아파갖고 살살살살살 배가 아파갖고 이렇게도 까보고 저렇게도 까보는데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걸, 좋게 된 걸 기뻐할 줄 아는 삶이 돼요. 할렐루야. 육신의 조건에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축복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덕분이라는 말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높임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자. 아멘.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높여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영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신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응?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랬는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낮아지고 낮아진 자만이 갈 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은데 기쁘게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임이라 하면서 죽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다시 뭐예요? 육신의 죽음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럼 영적인 사람이 부활의 진리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육신의 죽음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육신의 죽음 앞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님은 날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육신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영이 하늘 은혜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사람. 뭐 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는 사람. 그러니 이 땅의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교제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오늘 단순간의 일로 그 모든 것을 질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길고 좀 더 멀리 보는 은혜의 안목이 우리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자기의 모습은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심판대 앞에 행실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심판대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없다?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니 그래 대충 해.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래서 행위의 책이. 그 행위 책대로 22장 10절 말씀.
21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어요. 뭐 한 대로? 20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 따라 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행위가 믿음의 행위를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 그날에 신앙 가졌다고 믿음의 구원 받았다고 어떻게 살든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지 말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은 기꺼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고통에 감내할 수 있는 각오가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내 헌신하고 내 수고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조금만 공동체를 위해서 뭘 좀 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뭘 했는데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이러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의 생활은 오늘 나를 희생하는 일에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수고한 일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큰 희생도 더 큰 아픔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성도의 지킴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었으니 그걸로 끝나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세가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등록했는데 10년 만에 한 번씩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 버렸어. 응? 버렸어. 예수가 내 안에는 10년 동안 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것이 어때요? 보고 앞에 얘기하면서 또 보고 싶은 게 여기는 사랑을 안 해봐서 도대체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해보면 그렇다더라고. 금방 봤는데도 또 보고 싶다 하더라고. 같이 말하면서도 또 보고 싶다 하더라고. 이래도 대답도 없고 저래도 대답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제일 사랑이 큰 게 뭐예요? 부모한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사랑이잖아요. 어떤 희생도 자식에게 하는 건 아깝지 않아.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다른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자분들이 자식에게 사랑하는 건 그 무엇을 희생해도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조건에 신랑이 하면 신랑은 내쫓는 거예요. 남편은 내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원리를 계산하는데, 주고받는 원리를 계산하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안 그래요. 손해를 보고 또 손해를 보고 또 손해를 봐도 아깝지 않는 헌신을 하는 것이 보통 어머니들. 오늘 영적인 사람은 하늘 은혜를 감당할 때 하나님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만 보고 시키고 왜 나만 보고 힘든 일 시키고 편하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누구는 새벽 예배 나오라 하지도 않고 기도하라 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보고 하는 응?
왜 나만 보고만 뭘 하라 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편히 있어도 말하지 않느냐. 시킬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찾아서 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영적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주와 합당한 자가 되니 그 구원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기뻐 이르니 그 희생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불어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여준 건 우리가 일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뭐 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 영적인 삶이 되라.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야, 기가 막힌 축복이잖아요. 사르밧 가부의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사르밧 가부가 먼저 엘리야가 그 떡을 취해서 나한테 주면 내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게 가난이 고통이 없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었다. 그렇게 성경적인 말씀이 기록됐다.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무지막지하게 주의 종이 내놓으라니까 할렐루야 하고는 왜 대답이 웃어 웃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만한 믿음의 배짱이 되셔야 돼요. 그만한 신앙의 약속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들린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 걸 가져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뺏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 그 안에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만나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것에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것에 얻는 것에 만족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자를 본을 받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함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영적 지도자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도랑으로 이끌고 가는지 산으로 이끌고 가는지 옥토로 이끌고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젠 성도가 분별 좀 하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진짜 이단 사단 사이비가 뭔지 진짜 이 시대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대가 찾아와 버렸어요. 정말 바른 교회인 줄 알고 바른 교단인 줄 알고 바른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따랐는데 다
무너졌어요. 아까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도자, 한국 전체 연합의 지도자가 NCCK와 함께 이 세상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와 함께 이 땅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자는 얘기예요? 뭐가 되자는 얘기예요? 공산주의 되는데 같이 협조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거성의 교단, 통합교단 교단장이 한교연 교회연합의 이름을 들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거 성도들이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언제까지 그 지도자들을 따라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 지도자들 밑에서 영적인 꼴을 먹을 거예요? 이미 다 썩은 꼴인데 먹으면 무슨 꼴이 나오겠어?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연합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총회는 오해해도 저는 오늘 새벽에 문자를 보내놨어요. 교단에 분명한 스탠스가 없으면 나는 여기에서 언제든지 나올 것이다.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살아야지 성도가 쓰는 것이요. 성도의 분별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면 저를 떠나세요. 그것이 신앙의 바른 길을 찾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세상에 탐하고 세상의 방법에 이끌려 같이 간다면 저를 언제든지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저의 행실을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선포할게요. 제가 만난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 좀 만나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갖은 이단 사설이 횡행하고 갖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믿음 지킬 길을 서야 되는 거요. 지도자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른 눈 듣고 바른 귀 열고 바른 행함을 갖고 서야 하는 것이요. 이 성도의 올바른 선택하심이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법규나 제도에 겉화려함에 풍성함에 화사함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루살렘, 저 하늘 예루살렘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배한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요 진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도성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바라는 삶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잘 먹고 잘 살고 부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예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한 참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참된 예배자로서 성도의 삶이 그 가치가 지켜지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